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존재적으로 부유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존재적 부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존재적 부유함이 흘러나가 내가 살아서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존재적 부유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인생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림이 하나 떠 있네요. 바로 지금 왼쪽 가방 백팩 메고 있는 빨간 가방 보이죠? 저 자매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현재 지구상에서 못 산다고 하는 방글라데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유학 온 학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참 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여학생 가방에다가 가방에 붙이니까 모르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방에다 딱 뭘 붙여놨냐면 냄새 나니까 니네 나라로 꺼져라. 그렇게 제일 최초에 붙여놨던 거죠.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걸 띄워주는 거예요. 저걸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여러 군데서 전시로 동일하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참 놀랍게도 가는 곳들마다 저걸 다 사람들이 띄워내더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가 뭐냐고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이제 설명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 다른 사람이 띄워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존재나 우리 인생 속에는 다른 사람이 띄워내줄 수 없는 그런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있고 많은 비아냥들이 있어요.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게 붙여진 거짓 가격, 거짓 메시지 이런 것들은 종이처럼 축 떼낼 수가 없어요. 아무나 떼낼 수도 없고 떼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연세대 앞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청년 부흥회 그 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대부분 연대다, 홍대다 뭐 이런 데를 다니는 그런 청년들만 그날 아침에 한 4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힘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메모지에다가 우리 적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와 펜슬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떼어내고 싶지만 떼어낼 수 없는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보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학생, 남학생들이 그걸 다 적고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놀랐어요. 지금 벌써 뭐 7년, 6년은 된 것 같아요. 진짜 그 하나하나들은 자기 스스로 걔네들이 떼어낼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지 싶을 정도로. 요즘은요, 여러분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성중독에 많이 걸려 있다는 걸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 예배까지 할 수 있는 그 친구들 안에 있는 자기가 떼어놓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제가 보게 된 좀 새로운 기회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붙여놓았든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붙여졌던지, 아니면 지속적인 누군가의 말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살처럼 딱 붙어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거짓 메시지나, 이제는 그게 내 캐릭터가 되어지고 내 성품까지 되어진 듯한, 이제는 그것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것들 혹시 없으세요? 네. 개척하고 한 2년쯤 됐을 때인가요? 예순도단 전도팀이 인도를 이제 몇 개월을 전도를 하고, 반드시 이제 그 아웃리치가 국내에 와서 국내 또 어느 도시를 정해서 한 달간 그렇게 이제 국내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면 일주일간 정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선교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제가 또 그게 출신이고 저도 똑같은 것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간 정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춘천으로 국내 선교를 나갔는데, 마침 그때가 공교롭게도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아동부 애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메모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볼펜을 나눠주고, 얘들아, 혹시 나는 아무래도 공부를 못할 거야 라든가, 또 엄마나 아빠가 너에게 야단치면서 했던 말들이나 네 귀에 남아있고 네 마음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보고 온 것들, 좀 떼어내고 싶은 것들 좀 우리가 적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적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 적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동부 애들은 은혜를 안 받고 그 지체 중에 자매 하나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폭풍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정을 들어봤더니 위에 언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둘째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언니하고 남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언니도 남동생도 삶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방도 다박다박 잘 정돈하고 뭘 하나를 하면 끝을 보고, 그런데 자기는 꾸준하게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가 이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이 어린 밤 푸는 지도 안 되는 놈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냥 엄마니까 그냥 뭐 별 말이겠니, 그냥 좋은 소리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2살, 3살, 4살, 5살 계속 이제 듣고 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어린 밤푸너치도 없단 말이 무슨 뜻일까 싶어서 그걸 찾아보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뜻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뜻이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넌 언니의 반도 안 되고 너는 동생의 반도 안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이란 시험에 그 뒤로 여러분 붙어본 적이 없대요. 예. 시험이란 시험에 붙어본 적이 없고, 이게 어린 반포니스 안 된다는 이 말이 완전히 자기에게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학교를 7번인가 전학을 했대요.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자기 적은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밤 푸는 지도 없다고 한 이 사단의 모든 목소리들이, 나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그걸 붙잡고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날 그 어린 밤 푸는 지 없다라고 하는 사단에 붙여놓은 거짓 메시지와 가격표가 똑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거 없냐고요. 오늘 목장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목자들이 볼펜과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요약지를 보면 제일 처음에 그거부터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오시면서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그렇죠?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내게 내 마음에 내 존재 속에 부어진 그런 거짓 메시지들과 다른 사람이 붙여놓은 거짓 가격표들,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여러분 다 적으시고 그걸로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태워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로데오에 여전히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3시 반부터 제가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첫 마디가 전사님한테, 야, 봄 날씨가 됐더니 진짜 사람들 많이 나왔다.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있다 보니까 아이 귀에 뭘 꽂고 꼬불꼬불꼬불한 걸 꽂고 막 5명씩 4명씩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하는 거 보면서 경찰들이 그것도 다 사복을 입고 왜 저렇게 여기를 많이 막 돌아다니고 막 정비를 하고 저러지? 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제가 이제 4월 10일 총선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유력한 2당 중에 이제 이 파주에 나오는, 원정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 한 사람씩을 데리고, 그리고 이 당 대표하고 그 로데오에 와서 성유세를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막 전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약간 닿았어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한번 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서가지고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저쪽 끝에서 왔다고 막 박수도 치고 막 그 사람 이름도 부르고 막 와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키가 조그매가지고 보여야지. 까치발을 들고 이래도 안 보여요. 뭐 왔대는데 안 보여. 한 5m 쭉 앞에 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키가 작고 그 사람도 키가 작았던 거예요. 파묻혀가지고 안 보이는, 한 5m 쭉 앞에 오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손을 던지고 하트 할 때 그때 얼굴이 보이더만요. 네. T보다는 조금 잘생겼더라요. 얼굴에 화장을 해갖고 뽀사시하게 해가지고 그래 내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보기 전에 저만치 사람들 인파에 묻혀가지고 뭐 막 여러분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막 그러고 오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보겠다고 생전 그런 거 처음이니까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이러다가 갑자기 좀 울컥해지는 거 있죠. 왜 그랬냐면, 야, 너 최근 1주일 또는 2주일 또는 3주일 중에 너 하나님 앞에 까치발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를 좀 보이겠다고, 보고 싶다고, 야, 너 이래 본 적 있니? 라는 생각이 훅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이나 2주간 삶 속에 막 까치발 들듯이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려고 좀 애를 써보신 어떤 일련의 사건이나 일들, 이런 거 있으세요? 예.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생전에 그분은 주일도 보일락 말라겠다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퇴근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질 않으니까 분명히 올라갔는데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갔는데 앉았다가 엉덩이만 찍고 내려오나 봐.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한 거 있죠. 까치발 드는 거잖아요. 까치발 들고 하나님 제가 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아픈 것 때문에 까치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게 누구겠어요? 삭개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야, 삭개오가 이런 마음으로 막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못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수군거려라고 하는 말씀 있죠. 저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저는 뜻이에요. 디아공기조라는 단어인데 그 사람 뒤에서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한 무성한 험담과 비아냥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시간만 여러분 이 삭개오를 비아냥거린 게 아니고 평소에 많은 시간 동안에 삭개오가 없을 때마다 삭개오를 비아냥거리고 무성한 험담을 한 거예요. 저마치 삭개오가 오면 침 탁 뺏고 돌아가고요. 아우 재수 없어. 그러고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당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단사령부 감찰부에서 건축 도면 들고 건물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이거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라 항상 공병대 장교들을 제가 감찰하고 일반 업자들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이게 마패요, 마패 들고 다니는 상징이. 그러니까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병대도 사단 직할 때 되기 때문에 이 사단 사령부 영 내에 있어요. 그리고 감찰부도 독립된 건물이 따로 있어요. 예, 뭐 기무사처럼 현명대처럼 무섭지는 않지만 이건 별정직이라 다시 원대 복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힘이 많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건물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 공병대 소위부터 중위, 대위 그리고 소령까지 딱 부대 내에서 저를 보잖아요. 그럼 침을 뱉어요. 그리고 아우 재수없는 새끼. 그러고는 빙 돌아가요. 그러다가 혹시 사람들이 안 보이는 어떤 끄는 장소에서 둘이 마주쳤다. 장교들하고. 그럼 그냥 워커발이 날라오는 거예요. 무릎, 뭐 복부 이런데 막 워커발이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가질러도 제가 안 가요. 다른 우리 뭐 사병에 해봐야 사단사령부 감찰부 사병에 해봐야 4명밖에 안 됐어요. 다른 업무를 감찰하는 다른 사람이 가서 고참에서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침을 뱉고 돌아다니는 게 어떤 건지 너무 많이 경험해봤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제가 죄인의 지배라고 할 때 지금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마르톨로스인데 뜻을 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인의 뜻이 아니에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태어나기를 전능하로 태어나고 사개오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으로 열등하고 세 번째는 존재적으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이게 지금 사개오를 유대인들이 공동체 사회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그 당시는 여러분 유대 땅이 로마에게 정복당해 있을 때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무서 소장인 거예요. 요즘 일반 이런 시대면 모르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세무서 소장, 세리장이 되어서 가지고 막 세금을 걷어서 일본 정부에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고 이거 앞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매국노라고 취급하고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사개오가 사는 이 동네는 여리고라는 동네였거든요. 외국 학생 등 뒤에 야 냄새 나니까 니네 집으로 꺼져 이렇게 글귀를 붙여놓은 것처럼 사개오의 등 뒤에도 사람들이 또는 누군가가 붙여놓은 여러분 이런저런 글귀가 항상 붙어다니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사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결하고 순전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고결하고 순전한 존재, 의로운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너무너무 사개오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없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과 나라는 사람의 존재적 어떤 무게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리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보다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원하는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게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고 정리해가면서 씻을 것들을 씻어내고 정리할 것들을 정돈해가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격과 기질들을 바꿔가며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감동이 있는 그런 삶으로 가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사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는 사개오를 이렇게 소개해요.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만회해 보려고 막 힘을 써서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걸까요? 돈은 부자인데 어때요? 그의 존재는 너무 아프고 외롭고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동네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향기 나는 동네였어요.
보세요. 동네 자체도 향기 나는 동네지요. 자기 이름도 너무 되고 싶은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동네의 가치와도 다르고 자기 이름과도 자기의 삶의 방향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돌이킬 힘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구조적으로 그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많고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못 가진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울대 출신들 한 해 100억씩 50억씩 버는 그런 유명한 강사들, 이지영 이런 강사들이 여러분 TV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쉽다고. 어떻게 들어갔으냐 그랬더니 버스 타고 오면 됩니다. 뭐 이렇게 농을 치더라고요. 전철 타고 오면 되고.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들어올 가장 큰 요건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전적인 요소가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무리를 물려받지 않으면 서울대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기를 했습니까? 대단히 뛰어난데 머리를 갖고 있긴 합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삶의 어떤 탁월한 성실함을 갖고 있긴 합니까? 우리가 별 재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죽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사람의 병든 열심을 바꾸고 병든 인생을 바꾸고 병든 마음을 바꾸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삭개오가 간절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너진 삶, 사람들이 등짝에 붙인 저주, 메시지를 너무 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자라고 하는 에이도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도 여러분 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를 갈망하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간절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갈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모야마 케니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모야마 케니치. 일본 사람은 아닌데 일본 이름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종 황제 있죠. 우리나라 고종 황제 맏아들이 의친왕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강인데요. 이 고종 황제 맏아들인 이강이라고 하는 의친왕의 맏아들, 그 맏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모야마 케니치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보냈어요. 황제니까 왕자가 아니고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 여성이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 육사에 보내는 거예요. 공주는 일본 남자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의친왕의 맏아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에서 전쟁 치르다가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모모야마 케니치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그죠? 황제의 아들. 근데 피가 섞여버렸어요. 일본 사람과. 공주는 공주대로 피가 섞이고 여러분 왕자는 왕자대로 피가 섞였어요.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피를 섞어 진짜 조선을, 이 한반도를 일제화시키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라고 하는 땅이 정복을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피를 섞어서 혼혈 정책을 펼쳐서 민족성 자체를 없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은 남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걷지도 않는 땅이에요. 절대로 그 땅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인 그러면 우리 집에 키우는 개밥도 줄 수 없는 개만도 못한 인간.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수가성이 있는데 수가성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끝동네예요. 막장 동네. 이 산을 가다 저 갈 수가 없어서 가장 인생의 막장에 가는 동네가 어디냐면 수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 막장 동네에 이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건넌 마을에 이미 가정을 가진 유부남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막장 동네, 정말 막장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 여자들이 이 여자만 빨래터에 나오고 우물터에 나오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동 땅에 아무도 12시, 난 12시에는 물기를 오지도 빨래를 하러 오지도 않는 그 시간,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다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등 뒤에는 뭐가 붙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여인만 나오면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환양녀나.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양년이 어떤 거 아시죠? 우리나라 병자호란을 겪고 여러분 매년 소녀들이죠. 14살, 15살, 400명씩, 많을 때는 800명씩 여러분 몽골 황실로 공출해서 보냈어요. 매년. 그리고 그 자매들이 28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황실에서 그 고위 간부들의 성적 놀이교로 살던 이 사람들이 28되면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서울에 세금정 있죠. 거기서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너는 깨끗하다. 그리고 조선 남자들한테 다 시집을 보냈어요. 그 청나라에 갔다 온 여성들을 환양년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그리고 얼마나 등 뒤짝에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붙어 있었겠어요.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통과하여야 라는 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디엘코마인데요. 계획했어요. 예수님이 작정했어요. 결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어가세요. 제자들이 막 말려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아, 예수님,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 마을에 발을 들이시다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오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길로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삭개오가 나왔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한글은 다르잖아요. 그죠? 수가성 여인은 통과하시고 이건 지나가시더라. 근데 원어를 살펴봤더니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무슨 단어냐면 딜코마예요. 삭개오한테 갈 때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아셨죠. 작정하셨죠. 계획하셨죠.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삭개오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잎이 커서 밑에서는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뜯고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십자가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지나가는 일주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지난 일주일을 지나고 1년이 지났잖아요. 또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내 등짝에 이런저런 삶의 현실과 환경 때문에 붙어있는 많은 거짓 메시지와 그 누군가가 싸우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부모님이 저주처럼 퍼부었던 그 어떤 말들로 내 마음 안에 붙어있는 것들을 여러분 떼어내고 회개하고
하여 다시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일으키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걷어치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걷어치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만들고 여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사망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면 정말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지만 어때요?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잠시 헤어져 있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는, 십자가의 구속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경이 왔을 때 그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거절하거나 삭개오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거절하거나 그런 법이 없지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변화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없이,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분의 초청 앞에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있잖아요. 유다를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워커홀릭이라고 봐요. 일 중독자. 예. 그래서 그날도 일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저기 양틀 깎는 그 길 가다가 육신이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어요. 집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같이 잠을 자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일에 미쳐서 창기와 노란한 이 유다를, 여러분 요셉을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세워가시잖아요. 이 복음이 들리고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떨리는 흥분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분의 계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막장 동네, 마지막 동네, 막장의 삶을 사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예수의 계보로 쓰지 않으시고 유다를 골라낸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골라낸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골라낸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 내가 볼 때 부족한 나,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상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저를 골라낸 것이, 여러분을 골라낸 것이 십자가의 구속사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겠어요?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눈물 나는 삶의 현실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구속사 안에 세우셨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구속사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보세요. 저는 8남매 막내인데 제가 우리 가족을 붙잡고 앉아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분은 셋째 형님밖에 없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놓으시니까 엄마는 4살 때부터 같이 안 살았잖아요. 전 항상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 호주머니, 옛날에 500원짜리 이수인 장군 있었던 지폐 아세요? 그다음에 형 호주머니, 딱 2사람 호주머니에 돈을 훔쳐가지고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과자를 사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1달, 2달, 3달, 6개월, 1년이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셋째 형은 군 대표 씨름 선수고 막 장사의 힘이 젊었을 때, 요즘은 라면이 120g이잖아요. 제 어릴 때는 라면이 200g이었어요.
그 200g 라면을 10개씩 15개씩 끓여서 혼자 다 먹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품앗이 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품앗이 하면 우리 형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일 한글로 쳐줄 테니까. 그냥 먹는 게 더 많이 들어.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오지 마라, 왕골로 쳐줄게 이러는 거예요. 셋째 형은 안 부르는 거예요. 품앗이를 못해. 셋째 형이면 넘어가서 많이 먹으니까. 그런 형이 여러분 제 손목을 툭 잡더니 끌고 가는데 그냥 질질 끌려갔죠 뭐. 그런데 어느 나무 통학에다 손을 탁 올리더니 그냥 부칼을 탁 올리고 툭 내리치는데 손가락 한마디가 툭 잘려나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악기를 많이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여기다가 솜을 넣어가지고 고무를 끼고 1학년 1학기 때 한번 도전 실패. 1학년 2학기 때 또 바로 학교 킥수 앞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등록했어요. 실패. 2학년 때 또 실패. 기타를 배우려니 이걸 코드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기타는 좀 주문했어요. 오른손으로 코드를 잡는 거. 예, 있거든요. 근데 안 돼. 막 너무 열정적으로 안 하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아마도 혹시나 몰라요. 제가 첼로를 치는 걸 볼 수 있을지도. 전 너무너무 첼로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첼로도 왼손으로 잡는 거 아시죠? 그럼 그 비싼 첼로 100만 원도 안 하잖아요, 첼로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는 첼로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딴 따라 할 때요, 마스터 형이 재즈 피아노를 가르치겠다고 저를 붙잡고 앉아서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면 막내 일로 와봐. 야, 재즈 피아노는 나이가 먹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가르치는데 제가 포기하기 전에 그 형이 포기했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안 되니?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손가락을 자른 셋째 형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냐면 이런 거죠.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만일에 그날 우리 형이 제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 자기 손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의 삶이 계속 이렇게 가면 진짜 기원아 망한단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형이 자기의 손가락 한마디를 잘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엄청난 열등감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이걸 친구들이 알까봐,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일주일간 병원을 안 데리고 가고 담뱃재로 싸놔가지고요. 병원 갔더니 고름이 다 얻어 터져가지고 더 많이 잘라낸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걸 몇 개월 동안 둘둘 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볼까봐. 그냥 몇 개월 만에 이걸 풀렀더니 엄살쟁이라고. 그렇잖아요? 여기 한 군데 다친 거 대충 말아가지고 요렇게 했더니 야, 거기 한 군데 다쳤는데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청 또 친구들한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이 만일에 말이에요.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죄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가락을 잘라야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가져가신 거잖아요. 이게 나를 살린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남편의 손가락, 아내의 손가락, 부모님의 손가락, 자녀의 손가락, 그들의 마음을 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잘라야 해요. 근데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악한 혀와 말로 기질과 성품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래서 존재적인 부유함이 되어져서 내가 살고 그를 살리는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은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라. 저 말씀은 참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저게는 네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무죄 선언이에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무제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양이나 소를 한 마리 끌고 오죠. 이게 양이면 여러분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제 죄를 볼 때 제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제사의 방법을 주셨으니 이 양에게 저의 죄를 옮깁니다. 이게 제 전가예요. 나의 죄를 양에게 옮깁니다. 그러니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예배자가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양의 가죽도 내가 벗겨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속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분께서 오셔서 아까 그 자매의 등짝에 붙어 있던 거, 삭교의 등짝에 붙어 있던 거, 수가성의 여인의 등짝에 붙어 있던 거, 저와 여러분의 등짝에 붙어 있는 모든 상처와 비아냥과 죄 하나하나를 전부 다 띄어서 예수님 몸에 붙이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구속사 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니 여러분 항상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그 사건이 생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온전한 십자가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분의 구속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십자가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살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이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이 존재적 부유함 이 속에서 그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울 수 있고 그를 위해 웃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무죄선언. 그래서 내가 무죄선언인데 이 죄가 없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텔레스타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다 갚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중상천도 잘 모르는 단어라고 해요. 요즘 같으면 대기업, 삼성이다, LG다 이런 사람들이 수백억씩 돈이 오갈 때 있죠. 빌리고 그리고 갚을 때 다 주고 다 갚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할 때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마다 되어지는 일,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안경을 쓰고 쳐다보세요. 아우 저 죄인. 그러다가 예수가 해놓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안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께서 갚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의인은 성경에서 하라는 거 100%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100% 다 안 했을 때 의인인데 그런 의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가 해놓은 일은 여러분 성전에서 쓰는 용어였었어요. 그래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깨끗해지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죠.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험한 입술의 말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놓으신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이기에 이 믿음 속에 들어갈 때 그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건 결론 같은 거예요. 네 번째는 결론 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화목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화목해 되어지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해 되어지죠. 그렇죠? 맨날 하는 이 퍼포먼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 있어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나가 되죠. 이 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나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은혜를 누림으로 사람과 화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 돈과 화목해지십시오. 더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화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단이 붙여놓고 여러분의 현실이 붙여놓고 그와 살다 보니 붙여진, 그리고 내가 나에게 붙여놓은 정말 수많은 거짓 메시지와 그리고 악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붙여놓은 것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주 전입니까? 2주 전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분하고 쭉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또 깨닫게 되어졌죠. 예. 제가 우리 딸에게, 야, 너 피아노 이렇게 쳐가지고는 동네 학원에 학원생밖에 안 돼. 너 그렇게 살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죄로 여겨지는지, 야,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진심을 다하여 내가 용서를 구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죽여가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죽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존재로 부유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렇게 부유케 하는 자로 세워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들었던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들었던 분들은 더 새기시고요. 참 많은 제자들을 겪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를 떼어내는 제자들의 삶과 떼어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참 아버지의 자살로 말미암아서 항상 아버지가 자살한 걸 혼자서 쭉 혀가 이만큼 빠져있는 걸 봤으니까요. 그 뒷날부터 뭔 일만 하려고 하면 마음 안에 어떤 거짓 메시지가 붙어버렸냐면, 야, 그만둬. 너 그러다 하다 안 되면 네 아버지처럼 또 너도 그냥 그러고 말 거 아니야. 맨날 이 거짓 메시지가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건축학과 7년을 다녔는데 기능사 자격증도 하나도 따지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 5년 다니며 기사 1급, 기사 2급, 3개씩 5개씩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는 건축공학과를 다니면서 기능사 자격증 하나를 따고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빈몸으로 졸업을 했어요. 빈몸으로. 그런데 그런 거가 이 구속사의 복음 십자가로 나를 다시 살린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안양에서 잘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지만 담임 목사 하기로 하고 어떤 교회로 1월 달부터 청빙받아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이 거짓 메시지와 세상의 말들이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통하며 온전히 깨끗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화목게 되어지고 다 갚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의 선언이 나의 사건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